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서 교회를 왜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 보니까 그 당시에 찐 고구마도 나오고 또 칼국수도 나오고,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으라.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이다 먹어라. 좀 무모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승을 먹는 식인종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때 교훈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세상에 절편도 있고요, 인절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떡이 있는데 그거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먹는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가시고기는 번식기가 되면 집을 만들고 암컷을 부릅니다. 수초, 줄기, 잎으로 수컷이 혼자서 집을 잘 만들어요. 그럼 암컷이 다가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수컷이 혼자서 그 알을 지켜요. 이 암컷은 그냥 알 낳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알들을 지킵니다. 다른 것들이 오면 쫓아버리면서 가슴 지느러미로 알을 계속 깨끗한 물을 공급한답니다. 그래서 알이 이제 깨어나지요. 새끼가 나옵니다. 이때 이 수컷 아비 가시고기는 지쳐가지고 그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 아비의 살을 파먹어요. 희생과 사랑을 미물들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제공하신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사랑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기쁘고 신앙 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성만찬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사랑이에요. 16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요리사가 100명, 각 세계에서 요리사들이 100명이 동원됐고 그때 만찬 비용이 약 15억 원이 들어갔다 그래요. 최고의 만찬을 세계 정상들에게 대접했던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만찬, 최고의 만찬.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해서 베풀어 주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만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친히 내어놓고 당신의 몸 그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까?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병이 낫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참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어디에 있을까? 최고의 음식은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이 성만찬이에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또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일까? 계속해서 그 사람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방송에 늘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괴로울까?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살고,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성찬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화채설 말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하는데,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이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성찬을 받을 때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고 눈이 밝아진 분이 있어요. 성찬에 참석하고 몸에 고통이 떠나간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받으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조그만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잔도 좀 이왕이면 큰 걸로 주지. 포도주도 요만큼.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음료수 집에 가서 드세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만찬을 베푸시는 이때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보내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막 죽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집집마다 그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집집마다 초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누구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바로 왕이 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믿음으로 발랐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 그 어린 양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유대교의 그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누리면서도, 그 잔치를 지내면서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한 거지요. 살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성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도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수제자냐,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의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쏟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대로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 온 겁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큰 슬픔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올무와 속박에서 풀어지고 참된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요,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것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감히 건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조용히 순종하시며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를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위에서는 여리고의 병사들이 이 기름가마 끓는 기름가마를 쏟아 부을 수도 있고요. 큰 바위를 집어던질 수도 있고 화살을 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가까이서 돌게 하십니까? 이렇게 소리도 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지금 쓰신 마스크가 있었으면 다 마스크를 썼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쓰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동안 별별 말을 다 하고 원망도 하고 되지 않는 말 다 하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좀 다물어라. 이제 좀 조용히 믿음으로 순종하거라. 아멘. 왜 이쪽은 아멘 안 해요? 아멘. 좀 조용 믿음으로 순종하거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쓸 때 코로나19 이것보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럴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면 은혜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무슨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 되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본인은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맞는다. 하나님이 채점하시면 전부
빵점이다. 성찬에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19절에 또 떡을 가져 어떻게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잔도 나눠주실 때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찬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이 떡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도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희생하신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이 성찬을 받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은 깨끗해지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 그 사랑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빚은 이 음식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찬에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봄에는 성찬을 못하고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니면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면 징계를 하는 중에 뭔가 수찬 정지가 있어요. 당신은 성찬 받지 마세요. 이런 벌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가게 가가지고 호빵 하나 사 먹으면 되지 뭐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돼.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천국 백성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마음의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품어라. 거룩해져라. 겸손해져라.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성찬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뭐라고요? 교제. 성찬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찬을 받으며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Holy Communion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주님 피로 한 몸이 됐어요. 사랑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큰 떡을 가지고 이렇게 떼어가지고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렇게 성찬을 하기도 합니다. 프랙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주님의 은혜로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나 발이나 내 몸의 장기나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원래는 부부간에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몸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지지해 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즐거움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박수를 치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괜히 배가 아파가지고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도 참여하고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에도 같이 슬퍼하고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집에 오셔서 그 기쁨을 나눴어요.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슬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쁨과 슬픔을 다 나누시는 분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저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있나, 저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제와 지역봉사, 선교 이게 다 나누는 거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마다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금년에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좀 하세요.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제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다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가서 주일날 같이 나눴습니다. 교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맺혀있던 그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러면 안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 가지고는 안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 그 이단입니다. 그 단체가 이단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한다,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 전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례전, 세크라멘트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서약한다, 보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겠나이다. 그래서 서약하는 겁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얼어붙고 사람들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자유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중단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아,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다. 아닙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질병, 기근, 재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어둠의 영은 세상 권세를 붙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모이면 안 된다. 교회가 모이는 것이 문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교회 예배 금지.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5년 징역.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면 많은 인생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했겠죠. 날이 이렇게 맑고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나냐고. 그런데 노아의 8 식구, 사람 중에서 노아의 8 식구만 그 배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살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해야 돼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자꾸만 부끄러운 단체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예상치 못한 세상으로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또 어떻게 변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해야 되고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성도 간에 낮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약하고 충성하고 늘 그저 잠들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깨어서 뛰어다니고 달려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땀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